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 또는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다, 또는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 오셨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오셨다고 하며 배고픈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일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당시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죠. 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까?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의 빵을 먹이셨을까요? 그 목적은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의 빵을 줘서 그들에게 배를 부르게 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13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자신의 부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형통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자신을 따르라고 말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로 살았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는 많은 굶주림 속에 살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역시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내가 부자가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주님께서 다시 자신의 빈 곳간을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내가 나눠주면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됐다라고 하는 말은 반밖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졌으면 나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라고 하며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 역시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때 남미에서 유행했던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런 운동을 많이 폈죠.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저도 정확하게. 그런데 이 도시산업선교회는 도시가, 그러니까 나라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과 직장인, 노동자들을 선교하고 그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죠. 그래서 이 일들을 또 민주화와 같이 연행 운동과 진행했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카톨릭과 연합해 가지고 이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시대에 오셨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그는 태어났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빌레몬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종이 도망 나왔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그런데 그가 도망 나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종은 주인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도와주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러나 고통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자들 중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과 종을 평등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당시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바로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과 주인이 평등한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상속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주인은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6장 9절에서는 주인에게 종들에게 협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주인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종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인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하며 또 주인은 종을 형제처럼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는 법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눠 갖자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이웃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또 종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평등을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은 자신의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든 자를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7장 19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 바로 그 시각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질문에 즉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즉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 대답하지 않고 바로 묻자마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눈먼 자들이 보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고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4, 6절에 보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치유하는 즉 병을 고치는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그러니까 행했겠냐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유대인으로 하여금 알고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 이 병든 자를 고치는데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병든 자를, 우리가 예수님께 병이 드신 분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바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다고 자기 병을 모두 고침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병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드로피모가 병이 들었는데도 밀레드에 남겨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목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냥 병 고쳐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현인들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즉 플라톤,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노자, 서양과 동양엔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종종 인용하죠. 예를 들어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니면 또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런 거 많이 인용하죠. 성경에는 사람이 배워야 할 많은 귀중한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단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오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배고픈 자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든가, 아니면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다든가, 아니면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든가, 아니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든가, 아니면 병든 자를 치료해주기 위해 오셨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든가, 이런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러나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를 사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죄를 사면받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오늘 세상에 사형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사면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곳에 떨어지면 풀과 유황이 끓는 그런 끔찍한 곳이죠. 근데 거기서 건짐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사면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면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죄를 사면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를 사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잃어버린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잃어버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사람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로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대속물, 성경에서 명사로 모두 12번 사용되고 구약에서 9번 사용되었고 신약에서 3번 사용됐는데 흠정액에서는 모두 대속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물에 우선 구약에서의 대속물은 사람의 생명 대신 부과되는 돈을 의미했는데, 그래서 잠언 13장 8절에서 사람의 생명의 대속물은 재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9, 6절에서 말하면 혼을 구속하는 일은 재물로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혼과 생명은 바로 서로 호환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혼의 구원은 뭘로 되지 않느냐? 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욥은 욥기 36장 17에서 19절에 사악한 자가 받을 심판에서 어떤 큰 재물도 대속물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를 대속물로 주셔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했다고 이사야 43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혼을 구속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증언을 받기 위해서. 그때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알게 되면 늦었다는 거죠.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싶어 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죠.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버린 뒤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셔서 나를 구속했다는 것, 이거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하겠죠. 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 이거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눈에 보이는 아픈 사람은 나 병 나야지, 또 나 가난한 사람은 나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중에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만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만 믿으면 병든 사람 고쳐.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부자가 안 되고 아픈 사람이 병이 낫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죠.
나도 안 고쳐졌는데, 내가 부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라고 말해요. 그러면 38절에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고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절대로 혼동하지, 한 번도 혼동하는 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거 바르게 알고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또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회가 너무 불평등하기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지체들, 오늘 말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고 또 이것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르게 전해서 바르게 알고 믿게 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